열대목을 한목 이리고 그래 열목 맙시다. 사제팔경국의 차례 첫째에는 스승을 공경하라 너희 불자들이여 응당이 먼저 보살계를 받을지니라 모든 선신들이 보살계 받는 자 구할 것이면 모든 부처님께서도 환희하느니라 이미 계를 받았거든 효순심과 공경심을 가지고 상자와 하상과 사리와 대덕과 동학 동견 동행자를 보거든 마땅히 일어나 맞이하여 예배하고 그래야 할 것이거든 보살이 도리어 교만한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을 귀찮은 마음으로 공양하지 않는 자는 경구죄를 범하느니라. 차례 둘째에는 술 마시지 마라 너희 불자들이여 짐짓 술을 마시지 말지니라. 술에서 생기는 가실이 한량없나니 자기 손으로 술잔을 들어 다른 이에게 건하여 마시게 하고도 500세 동안 손없는 가보를 받았거든. 하물며 스스로 마시리요 온갖 술을 마시지 말지니 만약 짐짓 스스로 마시거나 다른 이에게 마시게 하는 자는 경구죄를 범하느니라. 차례 셋째에는 고기를 먹지 말라 너희 불자들이여 짐짓 고기를 먹지 말지니라. 고기를 먹는 자는 대비줄성 종자가 끊어져 일체 중생들이 보고는 ang하여 가느니라. 고기를 먹으면 한량없는 죄가 되나니 만약 짐짓 먹는 자는 경구죄를 범하느니라. 차례 넷째에는 오신죄를 먹지 말라 너희 불자들이여 마늘이나 부추나 파나 달래나 홍거이 오신채를 일체 음식에 넣어 먹지 말지니 만약 짐짓 먹는 자는 경구죄를 범하느니라. 차례 다섯째에는 죄를 참매하도록 하라 너희 불자들이여 일체 중생들이 죄를 범하거나 칠흑팔년에 죄 짓는 것을 보거든 응당히 참매하도록 가르쳐야 할 것이거늘 잘못을 보고서도 보살이 참내게 하지 않는 자는 경구죄를 범하느니라. 차례 여섯째는 대성법사에게 청법하라 너희 불자들이여 대성법사와 대성동학과 동견동행하느니가 멀리에서 오는 것을 보거든 일어나 영접하여 대배하고 공양하되 힘든 정성을 다하고 삼시로 설법을 정하여 법어리에서는 몸을 잊어버리고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이거늘 만일 그렇게 하지 않는 자는 경구죄를 범하느니라. 차례 일곱째에는 가서 청법하라 너희 불자들이여 어느 곳에서나 법빈이 경루를 강하는 곳이 있거든 죄로 배우는 보살들은 응당히 경률책을 가지고 법사의 처소에 가서 듣고 배우고 물을 지니라. 만일 가서 듣고 배우고 묻지 않는 자는
경고죄를 범하느니라. 차례 여덟째에는 배성경루를 어기지 말라. 너희 불자들이여 마음에 배성이 상조하는 경루를 등져서 부처님 아니라고 하고 이성성문과 외도들의 소견이 일체금계와 사경경로를 수지하는 자는 경구죄를 범하느니라. 차례 아홉째에는 병자를 간노하라. 너희 불자들이여 일체 병든 이를 보거든 항상 공양하되 부처님과 다름없이 여길지어다. 여덟 가지 복전 가운데에 간병하는 복전이지 복전이니라. 만일 부모 사성 제자가 병으로 고생하거든 모두 간호하고 공양하여 낫게 해야 할 것이거든. 보살이며 하는 생각으로 병든 이를 보고도 구제하지 않는 자는 경고죄를 범하느니라. 차례 열째에는 살생도구를 두지 말라. 너희 불자들의 칼이나 몽둥이도 싸우는 기구나 금오리나 올가리 등 죽이는 흉기를 비추가지 말지니라. 보살은 부모를 죽인 이에게도 오히려 소를 갚지 말아야 학은을 하물며 일체 중생을 죽이리요. 만약 살생하는 기구를 비추가는 자는 경고죄를 범하느니라. 이와 같은 10가지 계를 응당 배워서 공경하는 마음으로 받들어 갈지니라 하더라. 차례 첫째에는 또 경부계입니다. 앞에 차례 첫째에는 10중 배계고 여기는 48경부계인데 10가지 무거운 계와 48가지 가벼운 계다. 그게요. 그래서 48가지 가벼운 계 중에 차례 첫째에는 스승을 공경하라. 너희 불자들이 응당히 마땅히 먼저 보살계를 받을지니라. 모두 불자들은 보살계를 받아야 되더라. 그게 왜 불자는 보살계를 받아야 되나 그러면 보살계를 받지 않으면 지킬 것이 없기 때문에 수행하는 종교인으로서 지킬 것이 없으면은 이것을 곧 사견 외도라고 해요. 그래 외도는 악도에 떨어져서 영영 벗어날 기약이 없지만은 계를 받은 자가 파계를 하더라도 자수입파 앉아서 계를 받고 서서 파하더라도 받지 아니한 자보다 낫다는 것은 계의 위력과 계 받은 공덕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자들은 꼭 보살계를 받아야 참 불자 참 보살이라고 할 거 있기 때문에 응당 먼저 보살계를 받을지니라. 보살계를 받으면 모든 선신들이 이제 보살계 받는 자를 이제 구호할 것이며 모든 선신왕과 선신들이 보살계 받은 자를 항상 계 받은 보살이기 때문에 항상 보호하고 구호해 줄 것이고 모든 부처님들께서 일체 모든 부처님들께서도 보살계를 받은 새 보살이 이 세상에 탄생을 했기 때문에 기쁘고 즐거운 마음 한이 하는 마음을 일으키게 되더라. 이 계를 받았거든 효순심과 공경심을 가지고 효순하는 마음과 이제 순하게 효순하는 마음과 또 상대를 존경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상자 높은 자리에 계시는 화상 계를 일러주시고 계를 설하고 계를 주신 화상과 아사리 계를 받을 적에 좌우에 서로 이제 작법과 계를 설해서 가르쳐 주시던 모든 아사리와 대덕, 덕이 이제 큰 모든 스님들과 동학, 함께 계를 배우는 자와 함께 본 자와 함께 보살계를 받아서 함께 실행 실천하는 자를 보거든. 마땅히 일어나서 마땅히 보거든 일어서 가지고 맞이하여서 예배하고 이제
참 영접하고 공경하고 이제 맞이해야 할 것이거늘 보살이 도리어 교만한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 귀찮은 마음으로서 고양하지 않는 자는 48가지 경국계를 범하게 되는 것이더라. 그 다음에 차례 둘째에는 경국계 중계에는 10중대계에서는 술을 팔지 마라 그랬고, 요게는 48경국의 차례 둘째에는 술을 먹지 마라. 그게 너희 불자들이 짐짓 술을 마시지 말지니라. 술에서 생기는 가실이 한량이 없어 그 양을 비유할 수 없나니 손으로 술잔을 들어가지고 다른 이에게 건하여 마시게 하고서도 500세 동안을 손 없는 가보를 받거늘 하물며 스스로 마시려 온갖 술을 마시지 말지니, 술도 여러 가지 술이 있는데 술이라고 하는 것은 온갖 술을 다 마시지 말지니, 만약 짐짓 스스로 마시거나 다른 이에게 마시게 하는 자는 경구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고, 다음에 이제 차례 셋째에는 고기를 먹지 마라. 그게 너희 불자들이 짐짓 고기를 먹지 말지니라. 고기를 먹는 자는 대비심 불성종자가 끊어져. 고기를 자꾸 먹으면 대비심, 이제 자비의 마음이 없어져 가지고 무자비해지거든. 그래 자비의 종자가 끊어지기 때문에 불성종자도 함께 사라지니까 고기를 먹지 마라. 그래 고기를 먹지 마라 그러면은 첫째 이제 중계에는 살생하지 마라 그러는데 경계에는 먹지도 안 하는 게 좋고 먹지 마라 그래. 먹지 마라 그러면 사람이 이제 먹지 마라 그러는 데서 또 먹는 방법도 부처님이 말했어요. 왜 했나 그러면은 사람이 병이 나가지고 고기를 안 먹고 안 될 때 약으로는 먹되 내가 이제 참 이래 해가지고 먹어야 된다는 걸 두 사람 이상에게 말하고 고기를 먹는데 그게 3종육과 5종육과 7종육 하는 게 있어요. 내가 죽이지 않은 거, 나를 위해서 죽이지 아니한 거, 뭐 지대로 병들어 죽은 거, 뭐 죽는 소리를 듣지 않은 거, 이제 뭐 그런 등등의 여러 가지 3종, 5종 내지 7종육은 참 여러분들이 아닌 출가한 비구 스님들라도 병이 나가지고 약으로 먹을 적에는 그거는 그런 종류의 고기는 먹어도 된다. 그런 것도 말을 했으나 여기는 이제 중생들이 보고는 도망을 하게 돼. 달아나게 되느니라. 고기를 먹으면은 한량 없는 죄가 되느니 만일 짐짓 먹는 자는 경구죄를 변하니까 안 먹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차례 넷째는 오신채 5가지 이제 나무를 먹지 마라. 그야. 신나무를 먹지 마는데 여기 뭐라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5가지 중에 한 가지 홍고가 없는 4가지만 먹으면 되는데 이거 양념이라요. 양념을 먹으면 이거 생으로는 이제 먹으면은 그 음심을 돋고 이거 먹으면 탐심을 돋는다 그기야. 그래서 이제 음심과 탐심을 일으키는 음식이기 때문에 마을에서는 뭐 나이가 많아 허약한 사람들은 이거는 보약으로는 먹을지언정 그 이제 양념으로 그냥 먹지는 말아라. 너희 불자들이 마늘이나 부추 이거는 경상도 말로 뭐라 그럽니까? 정구지라 그러지요. 그 다음에 파도 한 가지 파가 아니고 뭐 양파기나 그냥 파기나 쪽파기나 무슨 파 종류 전부는 해당되는 게요. 그 다음에 저 산에 가면 들에서 캐는 거 달래 같은 게 있어요. 요 4가지는 우리나라에 있는데 홍고라 하는 게 이거는 없어요. 없고 그러니까 이 오심채를 이제 일체 음식에 넣어 먹지 말지니 만약 짐짓 먹는 자는 경구죄를 범한다. 그죠? 그래서 이거 참 어렵지요. 어렵는데 그러나 이제 집에서 살림사 하다 보면 나는 보살계를 받았는데 가족 전부가 보살계를 받지 않고 내가 지키기 위해서 가장 건강도 생각 안 하면은 안 되고 그럴 적에는 이거는 참 부처님께서는 먹지 마라 그랬는데 가족 건강과 가족을 위하고 내가 한 가정의 가모가 돼가지고 가족 건강을 책임지고 음식을 만드는데 또 이거를 내어주지 않으면 안 먹으니까 이건 참 부처님 불법 계율에는 맞지 아니한 것이나 먹는다는 그런 조심하는 게 되기 때문에 계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이 부러워할 게 하시냐 조심하게 되기 때문에 모르고 잡는 불덩어리 알고 잡는 불덩어리 모르고 덥석덥석 하는 거는 죄가 크고 알고 조심하다 보면 죄가 적혀지니까 알고 잡는 불덩어리를 덥석 잡으면 손이 많이 뒤고 모르고 잡는 불덩어리 많이 뒤고 알고 잡는 불덩어리 조심하기 때문에 덜 뒤는 것과 같다. 그래서 이제 조심을 하라. 그리고 차례 5째에는 참회하도록 하라. 참회를 해야 돼요. 참회를 받아주지 아니하면은 안 됩니다. 너희 부들아지 일체 중생들이 계를 범하거나 이제 우리가 받은 계법을 범하거나 7가지 거실인 죄나 8가지 어려운 죄 짓는 것을 보거든 응당히 참회하도록 가르쳐요. 네가 그건 옳지 못한 일이고 그런 일이니까 김진 뉘우치어 가지고 참회하도록 이제 가르쳐야 되지. 그렇지 아니하거늘 잘못 보고 잘못하는 것을 보고서도
보살이 참회케 하지 않는 자는 경구죄를 범한다. 그럼 무조건 남은 참으면 되는 게 아니고 남 잘못하는 거 너는 내가 아니니까 잘못 가더라도 상관없다는 그런 식으로 남의 잘못을 보고 그냥 내버려두기는 그 사람이 뉘우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경구죄를 범한다. 그게 이제 항상 이제 뉘우쳐야 되는데 뉘우치게 하는 것도 말로 담당해가 안 될 때는 유도를 해가지고 빙 돌려가지고도 이제 하게 되고 이제 옳은 길로 유도를 해주고 또 뉘우치게 하고 아 이 길이 옳다 이 길로 가야 되도록 해주는 게 좋다 그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차례 여섯째는 대승법사에게 처음법을 해야 돼. 예? 너희 불자들이여 대승법사라 그러면은 그 이제 보살계를 받았는 법사, 보살계를 받지 아니하는 이제 스님들은 소승이야. 그래 소승이고 보살계를 받으면 비로소 대승비구야. 그래서 이제 그 참 대승법사나 대승동학가, 대승을 함께 공부하지 한 가지로 공부하는 사람. 또 이제 대승을 함께 이제 좀 본 사람, 대승을 함께 행하는 자가 멀리에서 오는 것을 보거든 일어나가지고 영접을 해야 돼. 영접을 하면서 예배도 하고 고향하고 있는 정성을 다해서 삼시로 하루 세때에 설법을 청하여 법을 위해서는 몸을 버리고 게을리하지 말아야 하거늘 만일 그렇게 하지 않는 자는 경국죄를 범하게 되더라. 그래 대승법사에게가 오거든 이제 법을 청하고 하라 그래요. 이번에는 이제 가서 앉아서만 법을 청하고 오기동 영접해가지고 법을 청하고 듣는 게 아니라 어떤 대승법사가 있다 그거들라 천리기나 말리기나 후련천리하고 찾아가가지고라도 보살계를 배우고 이제 참 법을 청하고 공부를 해라. 너희 불자들이 어느 곳에나 법, 비니, 율경을 강하는 곳이 있거든. 법은 이제 부처님의 진리이고 비니는 율장이야. 그래서 경이나 이 경유를 강하는 곳이 있거든. 새로 배우는 보살은 새로 이제 우리가 배우는 그 이제 초학 보살들은 응당히 경이나 유를 책을 가지고 법사의 처소에 가서 듣고 배우고 물을 지니 만약에 그런 장소가 있고 그런 법사가 있는데도 그래서 내중 우리가 말하면 저 합천 회인사에서 3월 초열일 날 이제 장경불사와 함께 어떤 스님들이 보살계를 설한다 하더라. 그러면 거기까지 찾아가고 이 통도사에서 이번에 말이라 보살계를 설한다 하더라. 그 어떤 스님이 이번에 보살계 설법을 하는데 그 설계를 하신다 그러더라. 그러면 그거 가가지고 청하고 법문을 듣고 여기 뭐 가까운 법무사에서도 어떤 스님이 이제 10중 48개를 설해가지고 보살계를 이제 설해 준다고 하니까 우리가 그 배우러 가자 하고 이렇게 가서 청하라 그게야. 그렇지 않으면 경구죄를 범한다 그게야. 그래서 이제 그등 가서 이제 청하고 그런 조서에 가서 듣고 배우고 물을 지니 만일 가서 듣고 배우고 묻지 않는 자는 경구죄를 범한다. 그래서 이제 차례 8세에는 대승경률을 어기지 마라. 대승경률은 곧 우리가 받는 10중 48계가 대승계이기 때문에 이 10중 48계가 대승의 경률이야. 대승경률인데 10가지 무거운 개와 48가지 가벼운 개를 응당 어기지를 말고 수지에 받아 가져야 된다. 이 마음에 대승이 상주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 대승심을 상주하게 하는 경률을 등져서 부처님 말씀이 아니라고 하기나 부처님 말씀 아니야. 부처님 설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하기나 이승은 성문이나 영각 이제 소승법이죠. 그 다음에 외도들어 소견인 일체 금계와 삭된 사견의 경률을 수지하는 자는 경구죄를 범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보살계를 받고 나면은 딴 외도의 계율이라든가 그런 걸 보기나 배우기나 듣기나 수지하기만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차례 9제는 이제 병자를 보거든 간호하라. 그거라. 불간병계인데 간병하지 아니하면은 경구죄를 범한다. 그래서 너희 불자들이 일체 병든 일을 보거들라. 병든 사람 보고다 항상 이제 가가지고 고향을 하되 부처님과 다름없이 여길 것이며 그 병자를 생각하니까 부처님 생각하듯이 생각하고 보호하고 간호해야 되더라. 우리가 복을 짓는데 대표적인 복이 8가지가 있는데 소위 그거를 팔복전이라고 하는데 팔복전의 이야기도 하려고 하면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이제 뒤에 시간이 있으면 하도록 하고 팔복전 가운데 간병복전이 제일 복전이야. 8가지 복 짓는 가운데 병든 자에게 병든 것을 간호하는 것이 제일 복전이더라.
만일 아버지나 어머니나 스승이나 스님이나 제자가 병으로 고생하거든 모두 간호하고 고양하여 낫게 해야 할 것이거든. 보살이 미워하는 생각으로 병든 이를 보고서 구제하지 아니하는 자는 경구죄를 범한다. 그러게 요새는 부모라도 지없잖아. 그렇죠? 병들어가 오래 앓기나 오래 찌들기나 오래 신음하기나 하면은 부모는 나를 10달 뱃속에 배가지고 뱃을 가지고 나아가 3년 양육시키 가지고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눕히 가면서 춥다 덥다 괴롭다고 생각하지 않냐. 단 것은 참 뱉어서 다 생기고 쓴 것은 당신이 하고 마른 자리는 아린이 눕히고 젖은 자리는 자기 눕히 가면서 이제 참 금이야 옥이야 금지옥역같이 길렀지만은 부모는 한 달, 2달만 넘어가면 지어버. 내 부모라 해도. 그래서 병을 간호하지 아니 그런 사람은 또 지워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전부 경구죄를 범한다. 그러나 공덕 가운데도 감병공덕이 제일이고 팔복전에는 감병복전이 제일 복전이라고 했거든. 근데 여러분들은 참 이 효자님이 얼마나 좋은 죄를 얼마나 참 영험도량이가 몰라요. 근데 여기는 앞으로 부산에 제일 가는 굵기에 지장기도 영험도량으로 만들기 해가지고 지금 부산에 부산에는 아마 처음으로 이런 방법, 이런 모습으로 이런 지장전을 처음 만들어질 겁니다. 지장 1000불전, 지장 3000불전은 있어도 등상으로 해가지고 이제 모시는 부처님의 상호 전부로 마애로 한 자리에 저렇게 평화그치로 저래 모시가지고 순금으로 조성해 모신 데는 여기뿐입니다. 그렇지만 저 뒤에 나한전에는 가면은 이제 말씀드렸던 그 16나하님들도 다 모셔 있고 16나하님 가운데 제7 가리카 존자님도 저거 모셔져 있고 또 500 아라한님들도 저 법당에 다 모셔져 있기 때문에 이제 그 하군 중생들이 뭐가 어렵고 괴롭고 뭔가 빨리 소원 성취를 하고 싶은 분들은 저 아라한전 500나한전에 가가지고 아라한전에 가가지고 기도를 드리면 그 나한님들의 신통법력에 의해 가지고 소원을 성취할 수 있을 거고, 이 지장전에 와가지고 열심히 기도를 하면 모든 업장이 소멸되면 나쁘고 괴롭고 고통받을 업이 받기 이전에 미리 정해진 업이라도 늘 정업진원에 의해서 소멸이 되고 나면 받을 업이 소멸되고 나니까 복밖에 안 남으니까 자연 우리 인생은 행복하고 즐거워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가지고 제일 가는 또 욕심이 중이라도 욕심을 버리라 했는데 얼마나 많은지 뭐인가 남보다는 더 잘해야 된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 신흥사 법당보다가 부처님도 좀 더 크게 앞으로 조금 더 많이 나오게 더 가게 그러고 뭔가 더 잘해야 되고 최고 잘해야 되고 1등이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지장전도 아마 지장전으로는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렇게 깨끗하게 원만하게 조성돼 가지고 만들어진 지장전은 아마 이 호잠 지장전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것입니다. 그러고 마지막으로 이제 살의 열쇠에는 살생하는 도구를 주지 마라. 그냥 집에 살생을 할 수 있는 도구를 비축해서도 안 된다. 그게요. 너희 불자들이요 칼이나 몽둥이 등 싸우는 기구나 이제 그물이나 올가미 등 죽이는 흉기를 비축하지 말지니라. 그 흉기를 비축해서는 안 된다. 그냥. 그래서 보살은 부모를 죽인 원수에게도 오히려 그 원수를 갚지 말아야 하거늘. 그래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죽이는 그 원수에게도 오히려 원수를 갚지 말아야 하거늘. 하물며 일체 중생을 죽이리요. 만약 살생하는 기구를 이제 비축하는 자는 경구죄를 범하더라. 그게요. 그래서 이와 같은 10가지 계를 응당히 배워서 공경하는 마음으로 받들어 가져야 하느니라. 그래서 이 앞에 10가지 경구계 가운데 이 보살계를 받았으면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 죽인 그 원수들까지도 그 원수는 오늘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언제인가는 내가 너를 죽이기 때문에 나를 죽이고 내가 너의 부모를 죽이기 때문에 네가 내 부모를 죽이는 것이고 주지 않고는 받을 수가 없고 받지 않은 건 주지 아니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인 없는 결과는 존재할 수가 없고 반드시 원인에는 결과가 따르게 돼 있다는 겁니다. 원인은 결과는 절대 없어요. 언젠가 주었기 때문에 내가 받게 되고 안 주고는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 원인 없는 결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활이나 총이나
같은 것은 나무 생명을 죽이는 기구이기 때문에 요즘은 활 같은 거 가지고는 안 되지요. 그러니까 요즘은 뭐가 있나 그러면 우리들이 사회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사냥을 즐기는 자들에게는 공기총이라든가 엽총 같은 거 이것이 이제 사냥하는 기구지만 사냥은 곧 나무 생명을 죽이는 기구니까 그런 거를 비축해서 가정에 놔놓으면은 집에 놔두기만 하더라도 10가지 경국대 가운데 제10 활성하는 도구를 비축하지 말라는 지혜를 범하게 된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48경국의 열대목만 또 주위에 있는 분들도 요 한 3일 남았으니까 많이 나와서 법문을 들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